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특히 용서받지 남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눈이 단추 구멍인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여자만 보면 눈이 당구공만큼 커지는 남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기가 막힌 남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모든 것 용서하시는 남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라는 것 참 어렵죠. 오늘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 죽음 이후에, 아버지가 죽음 이후에, 야곱이 죽음 이후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죠. 사실 아버지가 생존하실 때는 형제들의 반응이 오늘 15절 보면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을 갚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형제들이 요셉과 사랑하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나를 과연 용서할까?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아버지를 담보로 해서, 아버지를 벽으로 해서, 그래 방어막으로 해서, 보호막으로 해서 그들은 우리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설마 우리에게 나쁜 짓 하겠니? 아버지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이런 마음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정말 내가 용서받았을까?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 용서하셨을까? 진짜 정말 용서했을까? 요셉이 날마다 와서 형 같이 먹읍시다, 식사 대접하면서 그래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할 때에도 저거 진짜 나를 용서했을까? 라는 의심이 항상 발동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항상 드라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 항상 막 엄청난 음악이 막 나올 때 보면 눈이 확 불안해지면서, 그죠? 그 사람을 입술로는 웃고 있지만 언젠간 뒤에는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보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원한을 갚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난 너를 죽이기 위해서 30년 동안 칼을 갈았다. 나는 50년 동안 칼을 갈았다. 좋아, 칼을 뽑아라 하고 뽑았는데 너무 많이 갈아가지고 칼이 다 몽땅한 칼이 돼가지고 복수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중국의 그런 재미있는 원수와 보복을 재미있게 희화한 이야기가 많아요. 사람은 이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두고 있다는 거죠. 또한 16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했느냐? 17절에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진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의 죄악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요셉이 다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 처지를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들을?
난리 나죠. 가만히 있지 않죠. 이 형제에 대해서 분명히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너가 내 아들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그 가슴에 아버지가 심장에 못이 되어서 그만 심장쇠약으로, 정말 심신쇠약으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에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내 형제들, 내 자식들이 이런 꾀를, 악한 꾀를 했다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건 거짓이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즉 만약에 아버지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겠지라는 가정을 두고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죠. 말했다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끝까지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들이 변명하며 거짓된 변명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런 아픔이 느껴지죠. 저 같으면 정말 정말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속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분노의 치를 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17절 말씀에 울었더라.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가슴이 아팠습니까? 요셉은 용서했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한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너를 참 고은아 사랑한다, 기웅아 사랑한다, 이 마음을 자식이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부모는 정말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해요. 흥치뿡 이러면서 우리 혜민이가 그럴 때마다 정말 부모의 가슴에 멍이 들죠. 내 생명을 다하여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모든 아픔을 만남을 통해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용서한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형제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과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죽고 나면 반드시 보복하고 복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감정이고 반응인데, 어떻게 해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진정한 이 사랑을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며 오히려 용서했다라는 그 마음을 눈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어떤 수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어떤 찝찝한 먼지 티끌 하나 남겨놓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말 100%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이 마음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제가 살펴보면 연속적인 악한 자들을 연속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죠? 팔려가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는 종이 돼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아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과 거짓말과 계략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느꼈어요.
간수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와서 정말 3일 뒤에 나가는, 3일 뒤에 죽는 이런 꿈 해석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돼요. 그래서 나갈 때 정말 술 맡은 관원이, 떡 맡은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해서 나갈 때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빌었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여 청탁한 그 사람이 잊어버려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자기는 포기하게 되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꿈과 환상과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처럼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기하게도 사람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내게 잠깐 돕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은 또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실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그 위치에 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위치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 심판의 자리도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한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건 느끼지 않습니까? 내 지혜로 내 이 직장을 얻을 수 있었을까? 우리 아내도 그렇지만 내 지혜와 내 실력과 내 나이로 정말 이런 좋은 직장들을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을까? 저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제자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내가 이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름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당신들을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할 권리가 내게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대요. 사람은 나를 죽이려 했대요.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보디말 장군,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죠? 또 감옥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안에서의 생명의 보호함.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함이 나에게 왔지만 이 해함 속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를 보고 믿을 뿐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러분,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본 해석이 너무나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절망감을 주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분노가 나는 이 절망의 눈물의 이 시절을 보내게 한 것은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는 그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당신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할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도구다.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해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여러분, 학교 생활 속에 보면 이미 당한 사람도 있지만 왕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거나 때로는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친구가 미워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 동료가 나를 미워하고 친구가 나를 미워하고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혹 다른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미워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바꾸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구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의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러한 역사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위로자가 되는지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분노와 정죄와 심판과 욕과 화로 그들을 대한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의 자녀들을 기르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축복받은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가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복종하는 자, 총리의 권세를 남발하여 살인과 살해, 정말 멸망의 이 도구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위로와 화목과 원수를 길러주는, 살려주는 자리로 자기의 총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 자신에게 침뱉으며 매질하며 못질했던 그 죄인들, 죄악으로 예수의 심장을 도려낸 그 모욕적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용서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양자 삼으셨잖아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요셉이 원수의 자녀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듯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을, 사탄의 자식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구속사의 모형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죄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진짜 너를 용서했다는 거죠. 예수님 정말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정말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한 것이 맞습니까? 내가 용서받는 게 맞나요? 이렇게 두려웠을 때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신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믿지 못하니? 요셉이 형제들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거짓을 말하며 거짓의 아버지의 유언을 되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진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된 다른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리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 버리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오늘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꼭 정수기 같아요. 정수기. 더러운 물들이 쫙 왔을 때 그 정수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다 흡수해서 삼투압을 다 사용해서 먼지는 자기가 다 먹고 맑은 물만 쪼르르 하고 다 내주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마시면서 시원하게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차가웠던 몸을 따뜻하게 커피도 먹어가면서 데피잖아요. 이처럼 용서라는 그 마음이 모든 분노와 원한과 죄악의 모든 찌꺼기를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다, 그 필터 속에 다 담아서 그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아주 맑은 사랑의 물로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용서의 필터, 정수기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정수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흑인교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사건인데요, 총기 난사로 9명의 흑인이 사망하죠. 용의자는 백인 딜러 루프라고 21세의 청년입니다. 흑인들은 무조건 싫어하여 KKK, 거기 백인 우월주의의 사상에 빠진 그 청년이 들어오자마자 난사해버렸죠. 그 주지사는,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방송에 나와서 이 범인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 범죄를 말했어요. 백인 주지사죠. 그런데 흑인 성도들은 우리는 사랑을 쌓는 가족이고 싶다, 사랑을 쌓아가는 교회이고 싶다, 즉 용서와 사랑을 세워가는,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딜런 너를 용서하신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용서의 정수기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딜런 루퍼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형받기를 싫어, 사형당해야 마땅할, 그 원수 갚아야 마땅할, 재판받아야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 자에게 예수의 정수기를 소개해 준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제자라면 요셉처럼, 요셉을 만나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정수기, 용서의 정수기, 보혈을 그들에게 흘려버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의 정수기 필터가 우리 몸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미움과 정오와 정죄와 나를 욕하는 자들이 그 말이 들어와도
희한하게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예수의 보혈로 녹아서 예수의 눈물로 녹아서 맑은 사랑의 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요셉의 말, 예수님의 말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정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